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말씀을 본문으로 6개의 인사건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청황색 머리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사망이래요. 근데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대요. 그럼 이거 누가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이들이 여기서 대거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음부가 뒤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이 기간에 대거 죽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인이에요. 네 번째 인 다음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대거 죽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다 별개가 아닙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미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있으니까 당연히 땅엔 기근이 오겠죠. 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온역과 전염병과 막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극심한 막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전쟁이 3차 대전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우리 이러지 말자. 다독이면서 어떤 존재 하나가 나와서 마치 이 세상이 평화할 것처럼 메시아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면 다 속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 같지만 이제는 평화 얘기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세요.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부터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구상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 평화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이랬단 말이에요. 지구상의 평화라고 얘기 안 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평화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가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래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지금 청황색 말, 이 시체 색깔, 이 천사들의 활동을 온역,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땅에 나타나는 형태가 죽음입니다. 5번째 인을 떼십니다. 순교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요거부터 볼게요. 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럼 순교자죠.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가 지난주에 성전 보여드리면서 제단 얘기했죠. 순교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잖아요. 믿는 일반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제단 아래 가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제단이 어디였어요? 문 입구 들어오면 바로 제단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이 성소고, 그 다음이 지성소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물두멍이 있는 것이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제물이 잡히는 단위잖아요. 이 순교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몸을 뭘로 드린 거예요? 예, 제물로 드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는 일반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지만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한마디로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제단 아래서.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참되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무슨 얘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기는 낙원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인데 천국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 보좌 앞이니까. 그러나 거기 그 부분이 영원히 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부활을 안 했잖아요.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요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7장 넘어가시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리바다 앞으로 가요.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에서부터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갔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중에 휴거된 무리들이 불붙는 유리바다 앞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군대로 그들을 데리고 밑에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밑에서 정금같이 되어져서 감람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밑에서 주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거기에서 저기 혼인 예식을 하고 정금과 같이 돼서 또 그들도 내려와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이제 스가용이에요.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시죠? 예,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가다가 그 시간대가 나오면 제가 설명하면서 짝짝짝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순교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순교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순교자냐?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이요. 거기 있는 거 제가 프린트물에 해드린 거 그걸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와. 이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들인데 거기 20장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20장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부분이에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죠.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들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 순교자들은 어떤 순교자들이냐?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죽었던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그럼 7년 환란 기간에 순교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서 이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같은 동무 순교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또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에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후 3년반 기간, 또 전 3년반 기간 살다가 후 3년반 시작할 때 죽은 14만 4천. 이들이 여기서 다 순교하잖아요. 이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제 뒤에 가면 주님이 이걸 신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원수 갚아줬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왜 있어야 하냐면요. 그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순교자들이 기도했어요. 원수 갚아달라고 했어요. 지금 4개의 인이 떼지고요.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동안에 벌어질 일의 내용이 뭐냐? 지금 이 순교자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응답으로 7년 환란이 들어간 거예요. 원수 갚아주시는 게 지금 7년 환란 기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제일 끝에 부분에 대접을 쏟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기뻐하라. 내가 신원했다. 이거 갚아줘 버렸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장면이 6번째 인에 나옵니다. 그 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요. 그래서 24장하고 이 여기 계시록에 있는 6장을 같이 놓고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그 흐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본 대로 4번째 인까지가 이 환란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5번째 인 순교자의 기도의 내용이 그 응답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됐고요. 6번째 인이 바로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벌어질 일이 그 6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되고 7번째 인을 딱 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신 다음에 갑자기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더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첫 번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18장에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접 사건이에요. 대접 다 부은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7년 환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7년 환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는 막 너무 급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돼야 되잖아요. 어떤 성급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러죠. 자기를 좀 여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당장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자기를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쪼크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냐면 수가 차기까지예요. 수가. 여기서 그 밑에 보세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나온 거. 계시록 6장 11절도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창세기 15장 16절도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거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산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래요. 때가 찰 때까지. 그 다음 로마서에도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회복되고 있죠.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로마서를 갖다 거기다 딱 대입해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구나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대로 치면
이 말씀을 대체 신학에서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신약에도 이스라엘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그거는 실제 이스라엘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대체 신학은 잘못됐습니다. 대체 신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체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찬스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접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빨리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요. 그 얘긴 거꾸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찼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문이 자꾸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그래서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한번 딱 닫힌 다음에는요, 비가 내립니다. 그럼 그때 두드려봤자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은 문을 누가 열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그 누가 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릴 겁니다.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열려지는 만큼 이방인에게는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봐야 돼요.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 빌어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문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7년 환란 기간에도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정하신 때가 차버립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넷째 인을 떼실 때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까지만 했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나와요. 갑자기 넷째 인을 떼셨을 때 넷째 생물이 이렇게 쭉 말하는데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르는데 그들이라고 복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복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청황색 말은 하나잖아요. 탄자도 하나고. 그들이라고 나온 것은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래야 복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검 누가 갖고 있었어요? 붉은 말 탄자가 검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검은 말이었죠. 검은 말이 흉년이었죠. 기근, 그 흉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뭐예요? 사망이었죠. 사망 나오죠.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여요. 4분의 1을 죽입니다. 지구에 있는 4분의 1을 그들이 죽여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럼 이 땅의 짐승은 누굴까요? 계시록에 있는 땅의 짐승은 두 종류였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짐승. 요건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혹, 앞에 있었던 흰말 사건 얘기하는 게 흰말, 거기에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이들을 죽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죽이고 실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요 사건이 있은 후에 순교자의 그 신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흰말과 땅의 짐승이 재앙인가? 땅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사람들의 영혼을 기근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짐승표, 즉 매매하는 수단을 사람들에게 찍어서 지옥불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앙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잡아 죽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환난이요 또 재앙이 되겠죠. 역시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순교자로 넘어올게요. 순교자, 거기에 보시면 순교자가 확대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이전 시대에 있는 순교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이 7년 환난 안으로 들어가면 순교자들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는 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있는 순교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들, 그들을 7년 환난 있는 순교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7년 환난 전에 죽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며 순교한 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건 이방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 크리스찬이든 순교자가 있죠. 그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짐승표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표에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들, 그들을 계시록 안에 있는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뗄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 거기 29절 제가 찾아놨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 재림이 환난 전이에요? 후에요? 후입니다. 환난 후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6번째 인의 내용을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징조, 인자의 징조 있기 전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은 7년 환난 끝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5번째 인, 순교자들의 인은 7년 환난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순교자들이 신원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원하시는 기간이 이 환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 기간이 들어가기 전이 바로 4개의 인이 떨어지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떨어지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시면요, 이 4말이 꼭 같이 다녀요. 그리고 이 4말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로 이렇게 벌어져요. 그 내용이 에스겔, 예레미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봄 절기에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대략적인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더 깊이 확 들어가 버리면 흐름이 안 잡혀요. 너무 자세히 들어가니까 막 이게 어디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게 잡히고 나서 가을에 하는 절기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런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6개의 인의 흐름이 잡혔죠. 4개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있을 징조고, 5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7년 환란의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6번째 인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전체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의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 사건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정세가 흘러가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징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징조를 보고 깨달아 알라고 그러셨어요. 징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징조라는 게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인이니까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돼요. 여기에 지금 4가지가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이 사인을 잘 유심히 보라 그 얘기예요. 우리 보러 날과 시간은 안 가르쳐 주셨지만 사인은 주셨어요. 하늘이 붉어지면 어떻겠다,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 알면서 왜 시대가 가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징조의 정리, 1에서부터 4번째 인까지는 환란 전에 있을 징조, 5번째 인 사건은 순교자의 호소죠. 환란 시대의 징조. 그 다음 6번째 인 사건은 천지개벽인데 이거는 환란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말한 거예요. 6째 인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인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총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셨죠? 예, 요 흐름만 알고 계셔도 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오는 7월 9일 토요일에 계시록 2차 세미나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실시되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다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데 돌멩이가 하나님 아니고 뭐 별도 하나님 아니고 달도 하나님 아니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데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일이지요. 주술은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건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거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점을 치고 무당 굿해가지고서 뭐 액풀이를 받고 날짜를 받고 또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올리는 것은 우상숭배고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받는 모든 행동이 이게 주술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당을 통해서 어떤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받으면서 이게 다 주술이고 이게 영적으로 다 육체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사회적인 일이에요. 사회적인 일, 원수 맺는 것.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맺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게 다 육체적인 일이에요. 난 싫어, 너 진짜 싫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은 살인이 죄예요. 우리 살인 싫어하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죠. 그거 다 잘못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살인한 사람들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죄인 거고,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도와줘야죠. 우리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이 육체의 일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시기는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고, 우리는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내는 것은 화를 내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당을 짓는 거는 당파를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하는 거죠. 당을 지은 다음에는 분열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행위예요. 왜냐하면은 이단을 만든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이건 다 돈 먹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사기꾼들이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종교 행위가 아닌 거를 아는데 자기들은 알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따라오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종말이 갔다 왔다. 다 종말이 갖고 왔으니까 재산 바쳐라. 막 그러고 앉아있고 자기 권력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이들은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투기하는 거, 시기와 투기는 좀 다른데 투기는요 아주 화를 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가서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좋은 차 보면은 막 차를 확확 긁고 다니고 이런 게 투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웃고 지나간다고 막 가서 칼부림 낸 사건이 있어요. 너희들은 뭔데 웃고 다녀? 이 어려운 세상에.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런 게 다 투기거든요. 남이 잘 되면 그냥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술 취하는 거 안 되죠. 방탕하는 거, 방탕하는 것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술에 방탕한 것이고, 성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성적으로 방탕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방탕한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모든 방탕, 절제를 못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방탕이거든요. 또 그와 같은 것들, 성적인 것,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 그와 유사한 그런 것들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내가 또다시 경계를 한다. 다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로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져서, 내가 속아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못해요. 괴로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근심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괴로워서 계속적으로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가 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 돌이켜야죠. 물론 넘어지는 거 좋은 거 아니지만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육체의 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육체의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일들이 내 마음에 떠올라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자꾸 이렇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해요. 왜?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이거를 다 기도로 이겨내고 우리는 육체의 일을 피해야, 그래야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 같이 거룩하신 성령님. 원래 영어로 거룩하신 영, Holy Spirit.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일하시지 않죠. 그래서 육체의 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나는 거기에 같이 있어서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죄성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죄성이 없어, 나는 뭐 성적인 문제도 없고 욕심의 문제도 없고 나는 그런 문제 한 개도 없어, 그건 그 사람이 뭘 모르는 얘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는 말이 과거 시제거든요. 여기 보면은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그러니까 현재 완료거든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나의 육체는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육체의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삽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는 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한 다같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아까 무슨 말이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성령님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자막 좀 보여주시고요. 그냥 본문 보여주시고요. 본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뜻을 따라 능력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헛된 영광은 세상의 명예예요. 세상의 명예 아무리 가져봐야 나중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세상의 명예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다같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면 하지 말고 성령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뜻이면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근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오는데 그런 열매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희락은 기쁜 거거든요. 기쁜 삶을 살게 되죠. 마음이 기쁘고 화평은요 누구하고도 평화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못 참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성령의 열매는 인내예요. 자비는 친절히 하는 거예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은 착한 행동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충성은요 한 번 일을 맡으면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좀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들이라도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아들이 있거니와 종이라도 유산을 상속받는 종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은 직원으로 들어갔다가도 사정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회장의 아들이고 사장의 아들이라도 충성되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온유는 사람이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는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사람이 점잖고 그런 거죠. 손은 밭을 다 갈아엎을 만한 힘이 있고 무거운 거를 질 만한 힘이 있지만 애가 때려도 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온유한 거죠. 절제는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육신도 영혼도 잘 관리를 하게 되죠. 절제를 하게 되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걸 우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을 피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성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육체의 욕심을 피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꽉 차 있는 동안에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육체의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육체의 일을 피하자. 육체의 일을 피하자. 육체의 일을 피하자. 육체의 일을 피하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의 일을 피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피하는 거는 피해야 되겠지만은 계속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는 피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기게 되느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나의 육체의 욕망은 정욕은 탐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아멘.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죠. 육체의 탐심이 올라오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버지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성령님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성령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그분의 뜻을 알아야죠. 이게 내 음성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성령님의 뜻이야? 아니면 마귀의 음성이야? 모르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충만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줄이라도 말씀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로 행하라. 말씀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아는데 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면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음식 좋은 거를 먹고 절제해서 먹고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아는데 절제가 잘 안 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알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것은 어제의 성령 충만은 오늘의 충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충만은 내일의 충만이 아니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령이 떠나시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는 그렇게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집안이 다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어제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왕 다윗,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 형을 면회하러 갔더니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면회 갔던 동생이 나가려고 할 때 형들이 야 이거 뭐 장난치는 데잖아, 나오지 마. 아니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너는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죽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밧세바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 왕 솔로몬, 이 사람은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지 처음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 저는 이 많은 백성을 맡았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언제 나가야 할지 언제 들어와야 할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 내가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장수하는 것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내가 다 줄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랬던 솔로몬이 후반에 가서 엉망진창으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충만은 오늘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아버지 이 밤에 꿈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잠을 잘 때도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을 못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행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피하고 육체 정욕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로만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내 기분에, 그렇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인내와 오래 참는 것과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착한 행동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열매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말. 정말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육체의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우린 피하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근원을 점점 잘라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로 능력받아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따라 행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불길 같은 성신이여 함께 하시면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